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다른 사람은 못 이겨도 제가 덕분씨 하나는 이길 것 같아요. 그게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어. 그거는 호상이 아니죠. 그건 상문이겠죠. 근데 본 적이 한 20년을 안 봤어요. 이게 상문이 안 될까요? 부모가 그냥 갈까요? 그럼 어떻게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지 뭐. 내가 물론 내가 잘못이지. 마마님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네, 공격하십시오. 어떤 부분이든 공격하셔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못 이겨도 제가 덕분씨 하나는 이길 것 같아요. 집안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문인가? 그게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상문일 수도 있어요. 죽은 자가 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호상일 경우에는 상문이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호상의 기준이 있는 거죠. 호상의 기준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일주일 전에 어떤 인사 차례를 다 하게 돼 있죠. 잘 살고들 있어라 이놈들아 하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병치레 없이 주무시다가 눈 떴더니 돌아가셨어. 어머, 일주일 전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전화를 하셨구나.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그것이 호상이에요. 자기 명을 다 채웠으니까. 그런데 병상에 누워 계셨어. 산소호흡기를 몇 년씩 끼고 있었어. 근데 95이야. 15년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어. 그거는 호상이 아니죠. 그건 상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문은 죽은 자가 떠나지를 못하는 게 상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옆에는 누가 항상 같이 있어요? 사자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의 지금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이 거의 이기잖아요. 양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의 세계로 보내는 거는 무속인이고, 양의 세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무속인이잖아요. 가운데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가운데서 변호사예요, 한마디로. 죽은 자들의 윗세계를 정리정돈을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거. 아래 세상에도 인간 세상에 힘든 거를 해결해 주는 것도 무속인,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문을 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해도 상문이에요. 자, 이혼했어요. 한 가정이 이혼을 했는데 자녀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 적이 한 20년을 안 봤어요. 이게 상문이 안 될까요? 부모가 그냥 갈까요? 부모는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밥을 한 그릇 자식한테 얻어먹지 못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실 분들이 죽어도 안 돌아가셔. 병원에서는 다 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오니까 돌아가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분을 기다렸네. 저놈을 기다렸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거는 설이 아니잖아요. 많이 주의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상문이라는 거는 호상인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이분이 한이나 원이 진 게 없으니까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명을 채웠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는 상문을 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문을 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식사하기가 곤란해요. 그리고 살이 계속 빠져요. 그리고 어지럽죠. 그리고 등에 누군가가 내 등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잠을 자고는 일어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이 다 잘못돼 가고 있죠. 내 운을 막아놨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운이. 그래서 상문을 타버리면 제일 먼저 일이 잘못되죠, 거의. 그리고 많이 아파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몸의 증상이 이상한 증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그걸 신병이라고 보시는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어.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그런 거 가지고 신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문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떠나지 못했어. 너와 신을 받아야 돼. 상문을 끼고는 신굿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분의 한을 풀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상문을 타버리면은 얼른 풀어버리세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상문 구술을 하셨고 천도제를 했는데도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지 뭐. 물론 내가 잘못이지. 천도제를 여기서 했는데도 또 아프대. 그거는 뭐냐면 죽은 자의 혼만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사자도 같이 달래서 보내셔야 돼요. 사자는 떠나지 않고. 그러면 한번 데리고 간 사자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 사람. 그래서 줄초상이 나는 거죠, 집안에.
1년에 한 번씩. 사자는 떠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도제를 할 때 저승 사자. 그래서 사자까지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그래서 줄초상도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이 거꾸로 가던 일이 다시 원위치로 돼가고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 상문과 천도제와 저승사자 같은 한 팀이에요. 상문 살만 풀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남의 집의 상문, 조문살이죠. 조문을 갔을 때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 직계 집안에 큰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상문도 안 풀고 천도제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일이 안 될까요? 질문을 또 해요. 집안에 곡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웃음소리가 나겠습니까? 어른이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쉬운 거예요. 공격적인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문인가요? 라고 했는데 네라고 대답의 어떤 기준은 호상, 아니오라고 기준은 기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안 좋게 돌아가시고 자살을 해서 젊은 분이 그랬으면 어떻게 돼? 거기 갔다 오면은 덕분 씨. 안 가게 생겼어. 절대 안 가게 생겼어요. 모르지 뭐. 물론 내가 잘못이지. 이 세상을 알고 가야 되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상문이에요. 상문이라는 거는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살을 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무거운 거고 아주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꼭 해결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삶에 좋은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상문. 상문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10가지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10가지를 놓고도 여러분들한테 상문을 놓고도 또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문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알고 가야 되는 건 상문이라는 걸 꼭 알으셔야 돼요. 귀인도 알아야 되지만 상문이란 단어를 꼭 알고 세상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프지 않는 하나의 단어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덕분 씨가 오늘 이해를 하셨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